할렐루야. 자,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함과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시겠죠. 그죠? 문제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 해결된 적은 없으시겠지만 모두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두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져 하늘이 가까워졌습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준비를 해야겠죠. 실상 우리 모두는 하늘이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유언, 땅은 누구 주고 돈은 누구 주고 건물은 누구로 등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유언을 남기지 못하거나 잘못해서 남겨진 사람들이 불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늘나라를 가기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어떤 신앙의 유산을 줄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남은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 유산을 주시려고 하고 계십니까? 계획이십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어떤 신앙 유산을 주기 원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과의 싸움으로부터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2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아멘. 모든 대적들과의 싸움으로부터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서 모두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조금이라도 자녀에게 남겨진 사람들에게 챙겨주고 싶은 것이 어른들의 마음, 부모님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같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말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들과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와 수령과 재판장 관리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신신당부할까요? 무엇에 대해서 신신당부할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다. 할렐루야. 전 다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보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시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다? 너희의 편이다.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늘로 돌아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수아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바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과연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싸우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려놓아야 되겠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의 문제도 문제지만 세계적인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 앞에 있으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어내려면 세상의 방식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60편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내가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을 밟으시고 모든 문제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앞장 세우고 외쳐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아무리 견고하게 보이는 성과 같은 산과 같은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한 번에 붙들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죄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일 수밖에 없는 패배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동시에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승리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 승리의 역사가 바로 나의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수 있으시죠? 의심이 되었던 그 믿음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요 라고 믿음으로 강력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십니다.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것, 그의 소유요 그의 백성이었던 백성인 그의 성도들에게 모든 기업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5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게 하사 자녀로 만드시고 천국 기업을 받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의 유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좌로도 가지 말고 우로도 가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려는, 이리저리 가려는 생각을 멈추고 행동도 멈추고 말씀으로 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세상의 풍조를 따라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휴가 시즌이니까 휴가 갔다 와야죠. 예배는 한 번 정도 쉴게요. 이것 또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한 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아가고 있는지 살피고 또한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생명의 길, 영혼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요, 극히 소수만 가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지요, 스스로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지 말라,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지금 성경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이것을 하기가 쉽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범죄를 하기가 너무도 쉽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속임수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별하도록 하라가 이게 제일 마지막에 있으니까 눈에 띄는데 그것보다는 이것이 먼저인 것 같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자. 맞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분별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맛있는 것들을 먹고 기분이 좋아, 그 마음이 새롭게 되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내 생각을, 마음을 새롭게 그렇게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수요 예배마다 금요 성령 기도회마다 나오시는 것이 참으로 은혜입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 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 그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도저히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지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은혜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까워지셨는가,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어떤 구원을 주셨는가,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수님이 먼저 산제물 되셔서 희생제물로 드린 바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성령님 계심으로 늘 가까이에서 함께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은혜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성령님을 의지할 때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셨다. 은혜를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늘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기쁨을 따라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문제의 영역은, 고난의 영역은 내가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일당천의 놀라운 전투, 하나님의 기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 이 성경 구절에 쓰여있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누구가 뭐라고 해도 나의 하나님이세요 라고 이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력이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그러셔서는 안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나밖에 없다고, 누가 나를 도와줄 리가 없다고 그렇게 너무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조건이 있나? 어떤 사람을 위하여 싸우시는가? 1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러니 방심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상황과 환경을 분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붙들기에 힘써 애쓰는 자,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 그 사랑하는 자, 그의 앞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눈물을 흘려도, 아파도, 걱정하고 괴로워해도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걱정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가 아닌 하나님 밖에 있는 어느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곳 가운데 있으면 그처럼 안타깝고 슬퍼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신다. 왜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지 않고 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절망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나만 아프고 괴롭고 걱정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이 없는 한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소유한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그 하나님이 나의 앞에 서서 싸우시는 분이시지. 맞아. 환경과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고 변화가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유언을 잘해야 합니다. 무엇을 전해줄 것인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돈과 명예와 지위와 부동산의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전수, 신앙의 계승을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남은 자에게 준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들었으니 우리 또한 여호수아처럼 전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만을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 생각, 내 뜻대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 말씀하심입니다. 또 두 번째로 주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듯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주님만을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그리고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물리치고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아멘.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에 관련한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떠한 산더미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더 큰 위협으로, 어려움으로 다가올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말세시만의 때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미 말씀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겠습니까? 내 믿음을 준비하고 믿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에게, 손자들에게, 자녀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요즘 같은 상황이기에 더욱더 어려운 때가 올 것을 준비하고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이제 당신 그 앞에 그렇게 문제가 어려움인데 지금 뭐 하고 있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러 가고 예배하고 있어. 당신 정신이 있는 것이요? 몰라. 왠지 모르게 기도하고 싶고 왠지 모르게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어. 그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그럼 세상이 보기에 이건 정상인가요? 비정상인 건가요? 잘 아시네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상이면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 앞장서서 언제나 싸우시고 승리하실 그 주님을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손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니 우리 또한 그 손을 꼭 붙들면 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원수를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싸우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더욱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러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이제 아멘 하셨어요? 지금 하늘이 머지 않았어요. 바로 이제 숨을 내어놓고서 천국에 올라갈 때입니다. 얘들아,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이 우리 온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욱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계승을 이룰 수 있는 예수의 형상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것 한 가지, 믿음, 이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